고난 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 정유주일을 시작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어 주심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살만 나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치가 맛을 내려면 5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뽑혀서 죽고, 칼에 반토막 나서 죽고, 소금에 팍 절여서 죽고, 고춧가루에 죽고, 땅 속에 묻혀서 죽고, 이렇게 5번 죽어야 김치가 맛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데 아주 쉽습니다. 삐꿍, 땅바식, 해달별, 어조짐, 사, 끝. 쉽죠, 여러분? 이에는 빛이죠. 빛,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그 다음에 밑에 땅, 바다, 식물, 넷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어조짐, 어류, 조류, 짐승, 여섯째 날 직립보행, 사람. 그렇게 해서 천지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골든벨 퀴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몇 번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축약을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풀과 채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바다의 짐승들과 모든 고기와 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7번 좋았더라 이 말은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은 뭐냐니까 완벽하게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수죠, 7이. 그래서 좋았더라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의 뜻이 뭐냐니까 행복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담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했습니까? 안 좋았다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아직 미완성 창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서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1장에서는 7번 좋았다라고 했는데 2장에 와서는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신 분은 또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라고 하고요,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궁시렁궁시렁 하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씨가 그래서 그거구나. 예. 그래서 이씨 혼자 사는 게 너무나 외로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샤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요. 뭐라고 이씨, 뭐라고 이씨.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 주었는데
어느 날 이 뱀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그 행복을 깨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이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두 가지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가지고 이제 숨어 버리죠. 그다음에 수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옷을 벗고 있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는 이제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만들게 돼요. 옷을 만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내릴 때면은 찢어지고 또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이 밥 먹고 난 뒤에 하루 종일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 옷을 한번 딱 입혀주게 되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런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줌으로 말미암아 영구적으로 수치심을 완전하게 가려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었습니다. 죄인의 옷이 되어 주기 위하여서 옷이 된 이 가죽이 된 이 짐승이 바로 오늘 구약 시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 제도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부끄러운 인간의 죄를 가리워 주기 위하여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짐승들이 많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면서 더 이상 이 많은 짐승들을 희생시키면서 인간의 죄를 가리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유일한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희생된 이 짐승은 신약에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요 또 예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가죽옷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옷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엇으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그래서 왜 예수로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저걸 입어야만 오늘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옷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 말이 여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속의 주로 보내줘 가지고 그 모든 그 길, 그 모든 구속의 주로서 모든 임무,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남기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참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마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시니 이 말은 창조의 완성적 선언,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시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 마치셨다 이 말을 하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그 마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속의 완성을 이루신 주님과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구원의 완성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뭐 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희생할 짐승도 필요가 없고요, 또 사람의 도움도 방법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충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 충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완성은 오늘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더 이상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하십니다. 중보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다음에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문장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 다음에 내가 영화롭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 기도는 무엇이냐? 이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과거 완료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다 이 말은요 지금 사명감에 몸부림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ön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ön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집니까 안 집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진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요 확실한 사명감에 몸부림을 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ön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ön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을 마시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즉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온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인 그 십자가는요 골고다 언덕에서 이미 지셨지만 사명의 십자가, 그 마음의 십자가는 이미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는 피를 먼저 어디에서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땀이 떨어지는데요 무엇같이 되었다고 합니까?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놓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신 것은 그 양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요 참 그 양은 작지만 무엇이냐? 농도는 많다는 거예요. 농도는 더욱더 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으면은 땀이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명감의 몸부림치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님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 완수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주님 따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죽으심을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지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따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내가 사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사는 길이 신앙의 길이고 또한 믿음의 길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마치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려고 애쓴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에 여러분 죽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성격, 내 생각, 내 견해, 내 주장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죽고 우리 예수님의 생각, 견해, 주장,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 여러분,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이틀간의 고난주간, 오늘 정말로 예수는 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 여러분 우리 자신은 다 죽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문제들이 우리가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서 내가 죽지 못해서 생긴 문제와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잘못된 성격 때문에 내게 그 아픔과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나는 죽어지고 그리하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만이 온전히 살아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또한 우리 남은 고난 주간도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된 남은 고난 주간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